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 공부하는데 우리 지금 교과서로는 170쪽, 17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이란 게 있다. 근데 그 바울 신학의 세 관점에서 이상한 칭의론을 가르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상한 칭의론이라는 게 2단계 칭의론입니다. 그래서 1단계 칭의는 1단계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여기 이제 최후의 칭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받을 최후의 칭의는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 관점의 칭의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2단계 칭의론이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칭의라고 하는 거는 법정적 개념이라 그랬죠. 그때 법정은 인간의 법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 법정은 최후의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대를 그 배경으로 해서 칭의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는 겁니다.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이에요. 그 판결을 받는 것이 뭐냐? 구원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칭의론인데, 자 보세요. 그 칭의가 최후의 심판대라면 최후의 심판대는 1심과 2심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1심과 2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최후의 심판 때는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항소심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항소심? 재심?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판결 내리시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물고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고기 비유는 어떻게 되었어요? 어부가 그물을 끌어당겨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두 그룹으로, 세 그룹이 아닙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가져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뜻이죠?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와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눈다 이겁니다. 나눈다. 그렇게 나눠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이제 물고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물고기인데 어부가 나를 저쪽에다가 분류를 했어요. 저쪽에 가서 옆에 누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텔레비에서 큰 사건, 뉴스에서 보도가 된 큰 사건인데 뭐냐면은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이 내 옆에 서 있고, 그죠? 또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막 온몸에 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 이런 무시무시한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쭉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쪽에 서 있다가 잠깐만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어부한테 잠깐만요 그러면서
지금 저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저쪽에 가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물고기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고기 비유는 뭘 말하냐면은 단 한 번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그 한 번의 심판으로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그죠? 이걸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이 2단계 치기론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걸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토론을 이제 하다가 보면은, 근데 묘한 건데 이제 신학생들 중에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뭐 반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 제가 마지막 필살기로 쓰는 설득법이 있습니다. 그 필살기 설득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좋다, 이거 좋다. 네 말이 맞다고 치자. 네 말이 맞자.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그죠? 행위로 심판받는다. 그 치자 이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행위로 우리를 이제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나 행위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렇게 시켜봐요. 그러면 손들 수 있는 신학생들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말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맞다.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생들조차도 너는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심판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 구원받을 수 있다. 나 행위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는 너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구원론이라고 성도들한테 가서 가르칠 거냐. 그게 복음이냐. 그게 복음이냐. 그러면은 결국은 다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세관점의 칭의론, 2단계 칭의론의 문제점 뭐뭐 얘기했어요.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없어요. 혹은 얼마만큼의 악행을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받은 칭의가 취소되는 거냐. 얼마만큼의 악행을 하면 취소되냐.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중죄를 지으면은 취소되고 칭의가 취소되고 가벼운 경범죄는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가 중죄고 무엇가 경범죄인지 그 나누는 기준이 있느냐? 그럼 대답 못해. 왜?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율법을 어기는 거는 다 똑같아요. 뭐 중요한 율법, 덜 중요한 율법 그런 게 없어요. 유대교 원래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의 중요성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거가 똑같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답 못한다. 대답 못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도덕적으로 교회가 뭐 타락했으니까, 성도들의 윤리적 수준이 낮아졌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 그건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거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복음의 구원론이 이랬다 저랬다. 예? 윤리적인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다가 비윤리적인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식의, 예?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복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그걸 누구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신학자는 그런 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가르치는 거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옳겠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권한을 누가 줬냐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거다. 복음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결정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유통하는 거다. 유통. 우리가 복음을 생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만들어내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할례당이에요. 그게 할례당. 할례당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관점의 칭의론이라고. 요즘에 이런 식의 칭의론이 유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관점에 대한 책들이 번역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서점에서 막 팔고 있고 잘 팔려요. 또 그런 책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사다가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읽고서는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이게 맞는 말인가 보다. 그래갖고서는 강단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막 더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신학 이런 거 배워가지고서는 그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들어오셨네요. 예, 우리 뭐 대만에서도 이영순 성도님 들어오셨고, 주미 보혈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또 레아 TV님, 행복, 오기야, 윤인태 성도님 등등 반갑습니다. 또 그 위에 제 이름이 안 보이는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171쪽 책 71쪽을 보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쭉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70쪽에 보면은 진리는 상황에 따라 조변석게 할 수 없다. 그죠? 조변석게 하는 식으로 진리를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믿음과 행위의 콤보 구원 플랜 이런 말 제가 만들어낸 건데 믿음과 행위의 콤보 구원 플랜. 나라나타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 플러스 행위, 그죠? 콤보 무슨 메뉴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요. 제가 171쪽 하단인데 이 교회와 신학자들은 이처럼 신학과 진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윤리와 도덕, 행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노력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복음의 원리가 인간의 도덕, 윤리의 원리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세속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원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복음의 원리는 이와 다르다. 복음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원리다. 세속 윤리 도덕의 입장에서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복음은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 억지로 들린다.
그래서 교회의 신학자들은 세속 사회의 도덕의 원리와 복음을 화해시키고 융합하고 타협시켜서 타협하는 거예요. 세속 사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럴듯한 구원론을 만들어 낸다. 그것이 교회와 신학이 지난 2000년 동안 해온 일이다. 그렇게 복음을 왜곡시키고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네. 제가 이 말을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런 일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보충 설명 15번 172페이지 2000년 동안 교회가 반복한 일, 복음을 윤리로 끌어내리는 일이라는 그런 글을 거기에 지금 실어놨습니다. 이 글은 사실 제가 예전에 2017년도에 월드뷰라는 그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중앙대 김수욱 교수님께서 편집을 해서 발간하시는, 제가 그 월드뷰의 편집위원으로 뭐 오랫동안 좀 일을 같이 돕고 있었는데 좀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글을 써줬어요. 그때 실은 글인데 여기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한 2세기, 그러니까는 150년 전후까지 끊어서 그 2세기까지의 그 활동하던 교부들을 사도교부라 그래요. 사도교부. 영어로는 Apostolic Fathers라는데 사도교부들이라 그러는데 이 사도교부들의 글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교부들의 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전공하는 학자들 중에서 이 아주 초기 단계죠. 사도교부들의 2세기 이전 그 어간 그 글들을 분석을 하는데 그 전문가들의 그 평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죽은 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60년대 중반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죽은 지 뭐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당시 교부들의 글을 보면은 바울의 칭의론이 이게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부들은 바울의 칭의론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칭의론 대신에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냐면은 성화론이, 쉽게 말하면 성화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칭의론의 자리를 성화론이 차지했다는 말은 행위구원론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울이 죽은 지 불과 100년이 되지 못해서 교회는 바울의 칭의론을 다 잊어버리고 뭘 가르쳤느냐? 행위구원을 가르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행위구원을. 그래서 제가 거기 글 써둔 곳 중에 172쪽 그 중간에 보시면 레이먼드라는 분이 이제 쓴 글이에요. 뭐라냐면 교회가 점점 더 심각하게 구원론적 오류에 빠져들어서 은혜와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주의를 취하며 선행을 행하는 것을 구원의 길로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사도시대 이후 계속된 교회사의 가장 가슴 아픈 사건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게도 초대교회는 바울이 죽은 이후에 곧바로 바울의 칭의론 같은 거 다 갖다 버리고 행위구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컬크라고는 케네스 컬크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만일 바울이 50년이나 1세기 후에 살았더라면 깜짝 놀랄 일이 100배는 더 많았을 것이다. 바울이 다시 태어났다면 100년 후에 다시 태어났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온 기독교 교회에 전염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마다 온통 율법과 순종, 상급과 형벌로 기독교를 표현하는 것 이외에는 별달리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예, 진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요? 왜 이런 일이? 예, 복음을 세상의 윤리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누가? 교회의 신학자들이. 173쪽에 보시면 토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계시된 진리에 대해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였다. 은혜란 그것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앙이라는 것을 주로 칭의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행하는 행위로 생각하였고, 이렇게 행위로. 칭의를 뭐라고 생각했다고? 행위로 생각. 칭의를 행위로. 그래서요, 바울이 죽은 지 불과 60년도 안 돼서 100년도 안 돼서 교회는 행위구원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언제까지 그게 유지되냐면요, 루터의 종교개혁 때까지 그대로 간 거예요. 몇 년간입니까? 1500년 동안입니다.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구원론을 가르쳤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저기 사실상 무시됐다는 거예요. 무시됐다. 그 15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조금 바울과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신학자가 참여록 쓴 사람이죠. 어거스틴. 그 사람이 유일하게 바울이 한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은총론이라는 걸 가르쳤는데, 은혜죠, 은혜.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에서 바울의 칭의론과 좀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어거스틴이 바울의 칭의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어거스틴조차도 바울의 칭의론을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1500년 동안입니다. 바울 죽고 나서 1500년 동안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바울의 칭의론을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무시하고 저 갖다 버리고 행위구원론만 주구장창 가르치다가 드디어 마틴 루터 때에 와서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루터가 1500년 후에 최초로 바울의 칭의론을 다시 발견한 사람이에요. 루터.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루터 때 와서야 1500년 만에 비로소 바울의 칭의론이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카톨릭과 이제 완전히 루터는 빠이빠이.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또 말씀드려야 돼요. 종교개혁 이후. 지금은 종교개혁 이후 뭐 500년 지나갔잖아요. 그럼 그 5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루터가 죽은 뒤에 150년이 지나가면 약 한 100년에서 150년 지나가면
독일에 경건주의가 등장해요. 경건주의. 독일 경건주의는 뭘 얘기한 거냐면 그 당시 독일 교회가 루터파 교회였어요. 루터파 교회는 국가교회였습니다. 국가교회는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면 그 나라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루터파 신자로 등록이 돼요. 세례를 주고 한평생 루터파 신자로 살다가 죽으면 그 교회에서 장례식하고 묻어주는 거예요. 그게 국가교회예요. 그죠? 근데 그 국가교회가 하나의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제도가. 그래서 그 시대에 또 이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경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독일 경제가 농민들이 많이 죽고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고 굶어 죽고 뭐 전쟁으로 죽고 인구도 줄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이 일반 그 백성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아주 망가졌어요. 타락했어요. 고아들도 많이 생겨나고 막 아주 사회가 혼란해요. 그런 와중에 독일 루터파 교회는 별다른 대응을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경건주의자들이 등장해요. 이 경건주의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살자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잘 보세요. 경건한 삶을 살자.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자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를 구원론으로 만들었다고. 이게 구원론이 돼요. 구원론. 어떻게 돼? 행위구원론. 행위구원론. 이게 행위구원론이 된다고요. 안타깝게도. 이 경건주의 저도 사실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뭐 훌륭한 점이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경건한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구원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건주의와 비슷한 계열로 이제 웨슬레의 감리교가 등장하죠. 원래 웨슬레는 영국 성공회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이었죠. 경건주의도 똑같아요. 경건주의는 루터파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이고 웨슬레는 영국 성공회 안에서 교회를 개혁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개혁이 안 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쫓아내고 밀어내요. 그럼 어떻게 돼? 새로운 교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라는 교파가 이제 등장하는데 웨슬레는 전형적인 행위구원론이죠. 왜? 이 사람도 이 경건주의 운동 계열에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경건주의 운동 그런 중에서도 이제 성결교 이런 거죠. 성결교, 침례교 이런 게 다 일종의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오순절 운동은 조금 다르지만 오순절 계열의 이쪽도 행위구원론으로 좀 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그런 교회 역사 속에서 새로 등장하는 교파들을 보면은 다 뭐냐면은 루터의 칭의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경건한 삶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건한 삶을 강조하면서도 루터의 종교개혁의 유산, 즉 루터의 칭의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제 칼빈주의는 뭐 루터와 같이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진행한 세력이니까 칼빈주의는 이제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원칙을 지켜서 왔지만은 나머지는 이건 다 행위구원론으로 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왔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 유행하면서 바울 신학의 세관점 유행하면서 이걸 주장하는 엔티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엔티 라이트라는 이 학자가 뭐 책을 많이 써서 지금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엔티 라이트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실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 왜 실수냐면 루터가 바울을 오해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바울을 해석하는 게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석한 게 맞냐? 지가 해석한 게 맞다. 자기가 해석.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영국 성공의 주교예요. 영국 성공의. 예. 그러니까 성공의 식으로 이렇게 2단계 칭의론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울이 이런 2단계 칭의론을 가르쳤다라고 주장하면서 루터의 칭의론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실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어떻게 바로 잡아요? 어떻게 바로 잡냐면 바로 잡는 방법이 뭐냐면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 WCC. WCC의 신앙과 직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WCC의 신앙과 직제. 아이고, 물병을 가르친. 신앙과 직제 운동이 뭐냐면 여러 교파들 있잖아요. 이런 교파들. 여러 교파들의 교리를 서로 협의해서 가능한 한 통일된 어떤 교리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신앙의 일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있냐면 카톨릭이 들어있다고요. 원래 카톨릭은 WCC 멤버가 아니었어요. WCC는 원래 카톨릭을 제외하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옵저버 자격으로 WCC에 이제 카톨릭이 들어오더니 지금은 뭐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교단보다 더 해요. 이 사람들이 뭐 더 설치고 막 카톨릭 모든 세션에 다 카톨릭이 막 들어가려고. 여하튼 그래서 신앙과 직제 운동 하는데 거기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카톨릭의 구원론과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리와 개신교의 교리를 이제 합치자는 거예요. 합쳐집니까 그게? 물과 기름이 합쳐져요? 저기는 행위 구원 가르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성경대로 믿고 있는데 이게 합쳐질 수 있어요? 그렇게 쉽게? 안 되는데 라이트 같은 사람은 합칠 수 있다. 왜? 자기는 성공회니까. 성공회는 뭐예요? 영국 성공회는 사실상 카톨릭하고 개신교 중간쯤에 있는 건데 거기서 카톨릭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구교 전통이라 그러죠. 구교 전통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카톨릭과 성공회는 친해요. 그러니까 성공회 신학교 신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성공회 신학교 신영복이 같은 놈들이 가 있는 성공회 신학교 교수들하고 카톨릭 저기 정의사제 구현단 놈들하고 어떻게 의견이 잘 맞겠죠? 친하겠죠? 그런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라이트는 종교개혁이 실수로 일어난 거니까 바로 잡자. 진짜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책을 사다가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이트 책을. 그러면서 2단계 구원론 이런 거 가르치고.
성도님들이 그래서 지금은요 정신을 차리셔요. 정신 바싹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안 가르치고 있나 그거를 여러분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터가 실수했다. 그 실수를 되돌려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전에 종교개혁 그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라는 걸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돈 많이 들여서 종교개혁 학술제 같이 그래서 학술대회를 하는데 제가 사실 그때 좀 바빠가지고 거기는 참여를 안 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쭉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학술제를 하는데 거기 나오는 논문들 중에 그 중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라이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논문에서. 루터가 실수했다. 심지어 루터파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루터파 신학자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또 루터 연구를 전문적으로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새는요. 루터 연구, 루터 전문가입니다. 이러면요. 저는 의심을 해요. 아, 인간이 또 이렇게 사기치는 인간 아니야? 왜냐하면은 루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루터를 라이트가 엔티 라이트가 말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루터의 구원론이 사실은 카톨릭의 구원론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루터도 사실은 행위심판론을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루터 신학자들조차도 루터를 부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정신 바싹. 제가 그래서 이 제가 174, 175페이지에 있는 그 논문들 쭉 얘기하면서 제가 뭘 강조했냐면 루터가 사실 카톨릭의 그 구원론이죠. 카톨릭의 구원론을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74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 중간에 보세요. 루터가 스콜라 신학에 반대한 기본적 이유는 스콜라 신학이 로마 카톨릭의 스탠다드 신학이에요. 아주 기준이 되는 신학인데 스콜라 신학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헬라 철학의 인간관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루터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인간관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헛되고 해로운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비유들은 너무나 미숙하다. 그들이 영과 육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론과 도덕론이 스콜라 철학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비판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헬라 철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윤리론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 사람의 윤리론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이 잘 교육받고 이렇게 하면은 올바른 삶,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이러한 헬라 철학을 카톨릭이 흡수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카톨릭 철학자인데, 이런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초로 해서 카톨릭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신학대전이라는 큰 책을 썼어요. 도서관에 가면 신학대전이 뭐 이만큼이에요, 책이. 근데 그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그 사람이 이렇게 쓸 때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초로 해서 카톨릭 신학을 재정립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간론,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도덕 철학이 그대로 카톨릭 신학에 들어와서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행위구원으로 간다. 행위구원. 도덕론으로 간다. 루터는 그걸 간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카톨릭 신학을 다 버리고 새로 성경적으로 신학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를 또 부정하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제가 사실 이 논문의 제목을요, 2000년 동안 교회가 반복한 짓이라고 이렇게 제가 논문 제목을 붙였었어요. 그랬더니 이 편집하는 그 분들이 제목이 너무 세다. 반복한 일로, 2000년 동안 교회가 반복한 일로 좀 바꾸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 바꿔라. 근데 사실은 이게 2000년 동안 교회가 반복한 짓입니다. 뭐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인간 사회, 세속 사회 도덕 윤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윤리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네. 이 짓거리를 얼마나 했다고? 네. 2000년 동안 해왔어요. 2000년 동안. 1500년 동안 그 짓거리 하다가 겨우 루터가 이 성경 복음을 바울의 칭의로는 발견해서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놨더니, 루터 죽고 나서 전부 다 그냥 루터가 틀렸다, 그거 다 뒤집어 엎고 루터 칭의론 다 수정하고, 그죠? 이게 500년 동안 또 그 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장신대 교수도 맨날 그 소리. 듣기도 지긋지긋해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니 복음은 다 갖다 버리고, 바울복음, 성경적 복음은 다 갖다 버리고 무슨 교회가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해? 복음도 없는 교회가. 그게 무슨 개혁이에요? 이 짓거리를 2000년 동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진짜 이제야말로 진짜 우리가 이 말하면서 제가 헛웃음이 나오네. 이제야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위구원. 행위구원. 이거는 뭐 카톨릭이 그렇고 뭐 감리교가 그렇고, 그죠? 성공회가 더 그렇고 뭐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칭의는 곧 성화다, 이렇게 주장해요. 칭의는 성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긴 과정이다, 이렇게 좀 하나의 긴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구원이란 것은 긴 과정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틀리다고요. 여러분, 칭의는요, 칭의는 성화와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르쳐요?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이신칭이죠. 이신칭. 이걸 주장하는 입장은 항상 칭의와 성화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칭의를 성화와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날카롭게 구분. 구원은 긴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맞아요?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칭의는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그 시간, 그 장소, 그죠?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긴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회적 사건이에요. 일회적 사건. 일회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회적 사건으로. 칭의는 반복되지 않는 일회적 사건이다. 칭의는 성화와 같은 게 아니다. 구분한다. 구분한다. 우리가 성화를 무시하지 않아요. 성화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칭의를 성화와 같은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한테 최후 심판대에서 내릴 그 판결이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결정이. 그래서 그 판결을 지금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과거형이나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왜? 미래는 아직 미래의 그 최후 심판대는 열리지 않았죠. 하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릴 판결은 이미 결정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미 구원받았다.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카톨릭이나 감리교나 이 성공회 이런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교단, 뭐 구교죠, 구교와 함께하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칭의를 성화와 같은 것으로 보면서 칭의가 곧 성화고 성화가 곧 칭의다. 구원은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학교 그 구약 교수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의 긴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해. 자꾸 긴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근데 구약 교수님들이 그 유대교 신자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긴 과정으로 보자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 구원을 긴 과정으로 보면 그거는 우리 전통적인 종교개혁 또 특별히
칼빈주의 개혁신학 입장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을 긴 과정으로, 무슨 긴 과정 끝에 거기서 간신히 행위로 얻는 그런 걸로 우리는 가르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이미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는 이례적 사건으로서, 성화는 과정이죠. 물론 성화는 과정이지만 칭의는 반복되지 않는 이례적 사건으로서 그렇게 보면서 칭의와 성화를 날카롭게 구분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공부하고 있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그래서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성경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네, 성경 보여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앞에 한번 나왔죠. 두 번째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런 문장이 나왔죠. 이거는.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앞에 하고 세 번째,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해서 그거는 명사 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두 번째 가운데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둘러싼 또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 교과서 보면은 176페이지에 피스티스 크리스투라는 말 나오는데, 그 피스티스 크리스투 논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헬라어를 모르시니까 그냥 영어로 피스티스 크리스투 이렇게 쓰는데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영어로 말하면 faith죠. 두 번째 신실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신실함은 영어로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의 피스티스라는 명사는 사전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뜻, 하나는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로마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미쁘심이란 단어로 이 번역이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거냐면 이 피스티스를 번역한 거예요. 피스티스의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신실함이라죠. 신실함. 그거를 우리말로 미쁘심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미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faithfulness.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무조건 다
믿음으로 번역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신실함으로 번역하죠. 실제로 믿부심, 믿부심이라고 써놓을게요. 믿부심이라고 우리가 믿부심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 뭐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 신실한 거. 그러니까 믿음과 신실함은 다른 거죠. 근데 똑같은 이 피시스라는 단어로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다시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어떤 학자들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거를 이 피스티스를 믿음으로 번역하지 말고 신실함으로 번역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렇게 번역하자는 거예요. 그 아래 세 번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번역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번역은 믿음으로 번역하는 거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번역은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건데, 이거를 주장하는 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엔티라이트라는 그 성공의 주교가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칠판 보시면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뭐야? 목적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실함 여기서는 뭐야? 그리스도가 신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신실하다. 이때는 그리스도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여기서 뭐야? 주어 역할을 한다.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번역할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할 건지, 그걸 놓고 싸우는 건데, 전통적인 견해와 요즘 유행하는 견해가 맞서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신실함으로 번역하자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예수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순종했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끝까지 다 행한 거예요. 행한 거. 그래서 이제 신실함이라는 요거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보여주셨으니까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혹은 그리스도의 뜻에 신실하게 살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도 뭐예요? 순종은 또 이게 행위의 카테고리, 행위의 범주에 들어가요. 행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해석하자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이 사람들도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의 주장은요, 그 배경에 의도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어젠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들의 이런 주장에는 다 숨겨진 어젠더가 있어요. 숨겨진 어젠더는 뭐예요, 여기서? 피스티스를 신실함으로 번역하자라는 이 주장의 어젠다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을 빼버리고 신실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되잖아요. 믿음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문제는 믿음이란 게 사라져버려요. 칭의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는 게 돼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없이도 그리스도의 신실함만으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믿음이란 건요 개인의 믿음이에요. 개인의 믿음. 개인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개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믿음이라는 반응을 보이면, 그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를 신실함으로 이제 번역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의 믿음의 반응, 믿음이라는 믿음의 반응이 없이도 뭐야? 칭의를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믿음 없이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신실하게 희생당해서 죽으셨으니까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뭘로 가냐면요, 만인 구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만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는다,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인간이면은 다 구원받는다, 이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이거를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유니버설 처치라 그래요. 유니버설 처치. 유니버설 처치는 만인 구원론 혹은 보편 구원론이라 말합니다. 보편 구원론. 구원론을 가르치는 유니버설 처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단이야, 이단. 우리나라에는 유니버설 처치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미국에는 있습니다. 미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도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면은 개인의 믿음 그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효력이 모든 인류에게 다 도달한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신실함으로 번역하자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를 까딱하면은 만인구원론으로 갑니다. 보편구원론 가고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저기 그렇게 만인구원론 얘기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믿음이란 게 필요 없어지잖아요. 믿음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자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이도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중간에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이거는요. 피스티스 크리스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는 이란 말이 우리도가 주어고 믿난이라는 단어가요. 그게 피스튜어라는 동사예요. 동사. 그리스도는 목적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다. 그게 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스티스 크리스투를 신실함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증거예요. 왜? 여기서 그리스도를 목적어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칠판 다시 보여줘 보세요. 피스티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번역하는 게 왜 맞아요? 이때 그리스도가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에? 목적어란 말이에요. 목적어. 방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 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동사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목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분명하게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는 목적어고 피스티스 크리스투라는 말할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게 피스티스 크리스투 논쟁에서 이거 페이스블리스로 신실함으로 번역하자는 사람들에게 넘을 수 없는 산이야. 사실은 이게 여기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자꾸 신실함으로 번역하자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 인간들이 또 뭐라고 반론을 펴냐면 아유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한 문장에서 3번이나 할 리가 없다. 에? 앞과 뒤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 문장에서 똑같은 말 3번 할 수 있어요. 왜? 강조. 바울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3번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 문제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아유, 나는 뭐 피스티스인지 뭔지 크리스토인지 나는 몰라.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설교 들으실 때 목사님들이 신실함 이거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요즘에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믿음이라는 말을 빼고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의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럼 여러분 자다가 벌떡 깨야 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상한 말 하네. 예?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 아시겠어요? 요즘에 그런 시대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이런 내용을 지금은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같이 열심 갖고 있는 성경 말씀에 열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목사님 예? 세관점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세관점 영어 하세요. 영어 성경에서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편 교회를 우리가 믿사오며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보편 교회를 우리가 믿어요. 지금 시온의 딸님 질문하셨는데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의 그 내용 중에서 보편교회가 어떤 거냐면요. 거룩한 공교회와 그죠? 공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사실 이게 보편교회예요. 보편교회. 우리는 보편교회를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보편교회를 믿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요. 이름을 옮겨주잖아요. 이명을 하잖아요. 그죠? 이명을. 왜 그래? 이 동네에 있는 이 교회랑 저 동네에 있는 저 교회가 뭐 다 보편교회니까 같은 교회니까 이사 가면 그쪽 교회로 다녀라. 그게 이제 보편교회 개념인데 보편 구원론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보편 구원론하고 보편 교회는. 아시겠어요? 우리가 보편 교회를 믿지만 우리가 보편 구원론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보편 구원론은 뭐예요? 인간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건 없건 다 구원받는다. 그게 보편 구원론이잖아요. 우린 그런 식의 구원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이 요즘에는요. 이 신학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목사님들도 제대로 분별을 못 하셔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 만나면요. 복음을 잘못 배운다.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인 줄 알고 믿고 2단계 칭의론 이런 거. 구원은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칭의가 곧 성하고 성하고 칭입니다. 이렇게 잘못 배우면요. 여러분이 고생한단 말이에요. 노예의 영을 받아갖고 죽어라고 선행만 하면서도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나 없나 불안에 떨면서 산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매우 분명하게 또 사실 이거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신학생들한테는 더 깊이 있게 또 어렵게 설명을 자세히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린 건데 사도신경 영어 암송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편교회는 인정하는 거고 보편 구원론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교단을 유니버설 처치라 그러는 거예요. 보편 구원론을 가르치는 이단을 유니버설 처치라 그러는데 미국에는 유니버설 처치가 있지만 여기는 유니버설 처치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니버설 처치를 믿는다. 보편교회를 믿는다.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유니버설 처치라는 이단을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갈래도 없어요. 한국에는. 하여 또 한마디 하니까 또 그렇게도 고민들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고민할 사안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보편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고 다른 동네에는 우리 쉽게 말하면 같은 교단 교회죠. 같은 교단 교회도 교회라서 이사 가면은 이제 이명을 하는 그거는 보편 교회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77쪽에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궁극적으로 개별적 개인의 믿음 없이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일종의 보편 구원론, 유니버설리즘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그죠? 위험하다. 그리고 178쪽에 넘어가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그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뤘다 말한다. 그건 다 피스티스 크리스티지만 그 둘 사이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거는 주격 명사 소유격 명사 형태가 아니고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죠? 그것을 그에게 이로 정하셨다. 이것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라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16절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보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는 요 말씀, 이제 요걸 설명해야 돼요. 요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 부분은 시편 143편 2절의 내용과 의미상 매우 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43편 2절.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143편은 다윗의 회개시로 보는 건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여 저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심판하지 마세요. 최후의 심판 때 저 심판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건 뜻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는데 제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한테 최후의 심판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이 심판을 행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그래서 나의 행위를 기준으로 저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면, 행위 구원론으로 심판하시면 나는 100% 지옥행이다. 이거 지옥행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인간이 살다 죽어갔지만 그 수없이 많은 인류 중에 어느 한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하죠. 정확한 얘기죠. 주의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 의롭다라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기준으로 저를 심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1절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 주의 의로 응답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의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내게 응답해달라는 말은 나에게는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저에게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내 행위로 심판하시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로운 자가 의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을 다윗도 알지만 그것은 나에게 절대로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칭이에요. 칭이. 놀라운 건데 이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바울이 말하는 칭의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하기 전에 사실 루터가 이 카톨릭의 수도사이면서 루터는 전문 분야가 뭐냐면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 루터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로 가게 되는데 뭐 가르치는 교수냐면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신학교에 갑니다. 그 시대,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다 라틴어로 읽었잖아요. 라틴어로. 근데 루터는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라틴어도 할 줄 알았지만 헬라어 선생이니까.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 성경도 보지만 루터는 헬라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 중에 70인역 성경이라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건데 루터가 이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주해 또 로마서 주해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칭의론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고요. 그 칭의론을 말하는 성경 구절을 루터가 설명할 때 거의 습관적으로 시편의 내용을 갖고 와서 설명합니다. 그때 루터가 좋아하는 시편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143편 1절과 2절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루터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강해를 쓰기 전에 뭘 하냐면 시편 강해를 먼저 해요. 그걸 먼저 써요. 그래서 루터가 시편 강해를 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강해를 쓰는데 재밌는 현상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주해를 하면서 칭의론을 설명하는 구절 루터가 설명을 할 때 시편의 구절을 갖고 온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루터는 시편을 읽다가 바울의 칭의론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루터가 물론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많은 학자들이. 루터 정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쓰기 전에 시편을 그가 연구하고 시편 강해를 쓰던 그 시절에 이미 루터는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143편 1절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거예요. 결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내게 응답하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달라.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달라.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잠깐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 나오죠 여기?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았어요. 자기 의를 어떻게 세워요? 율법 지켜서.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칭이에요. 칭이. 그 칭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줘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왔죠. 피스티스 크리스투. 그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렇게 읽자고 주장을 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Righteousness coming from God, coming out of God.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 그 뭐야? 율법에서 난 의. 율법에서 난 의는 뭐야?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 righteousness coming from the law. 혹은 coming out of the law.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 그게 율법의 의고 그게 뭐야? 나의 의, 자기 의. 근데 그거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뭐가 우리를 의롭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즉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믿음으로. 그게 뭐야? 그게 칭이에요. 칭이.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143편 2절 하나님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이 말이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어떻게 달리 번역됐냐면 달리 표현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보시면 2장 16절 다시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영어로 패라프레이징이라고 그래요. 패라프레이징. 그래서 시편 143편 2절 하나님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바울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달리 표현한다고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다윗의 그 회개 시편 143편뿐만 아니고 51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루터도 시편 51편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 루터가 시편 51편을 좋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 좀 내용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이 너무 쉬운 것만 아시면 안 돼요. 어려운 것도 좀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교회와 신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 뭐가 위기고 뭐가 문제구나.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게 다 정치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도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명명백백한 이 성경적 진리가 많은 혼란 가운데 지금 부정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잘 알고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혼란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아름다운 복음만이 빛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